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을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한국에서 대학에 입학한 남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군 입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군 생활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예비역들이 하는 말이 유격훈련이다라고 알려주죠. 한여름 대학볕 아래 산을 오르내리며 장애물을 넘고 몸과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40km 복귀 행군입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40kg의 아주 무거운 군장을 메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히고 정신은 흐릿해지고, 이게 끝나긴 하나 싶은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빵빠레 소리가 들리죠. 군악대의 행진곡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거웠던 군장이 가벼워지고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끝이다. 내가 드디어 해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 힘든 훈련을 마치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긴 행군을 걸어가는 것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끝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의 행군을 마칠 때 우리를 환영하며 울려 퍼질 이 승리의 나팔 소리,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후반부는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에 행진하시는 행차와 또 그를 따라 찬양하는 온 땅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다윗이 지은 승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단순히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차하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또 28절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누리는 승리와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우연으로 얻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결과이기에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전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차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장 앞줄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령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리더와 이 보스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죠?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또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깨뜨렸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셔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를 향해 걷는 성도가 아니라 이 승리를 향해 걷는 존재입니다. 28절에 내 하나님의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명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우리 모두는 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단순히 심리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앉혀두는 상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말하지만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참여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예배가 좋았다. 아, 오늘 예배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평가하며 영적인 교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예배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란다면 나의 영광, 나의 교만은 다 비워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교만한 경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에 이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는 이 전투의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야, 나를 좀 봐봐 하고 자신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아주 교만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장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인가?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68편 25절을 보면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오늘 본문에 승리 행진에 참여하는 이 축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여함입니다.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 승리의 대열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경꾼은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근데 행진에 참여하는 자는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참여하는 이 관중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찬양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관중 속에서 예배를 즐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당의 뒷자리가 점점 인기가 있어요. 앞자리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주님의 행차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예배예요. 우리의 인생의 행군이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길지라도 고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앞서 행차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를 위해 세웠던 교만의 기념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관중 속에서 내려와서 뒤에서 앞으로 합류할 때에 하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명령, 새 힘을 주시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 가득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나 중심의 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허무며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내가 뒤에 앉아서 끝에 앉아서 사이드로 가서 관중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올려드리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